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하나님께 공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바람이 울려나네
일본이 대동아 전쟁 중에 일으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1993년 8월에 관방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던 고노 요에이가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까지 옮긴다 했던 그 고노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현재 일본의 수상인 아베 신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한국의 요청이 있어서 한국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실제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히틀러가 쓴 자서전을, 그 히틀러가 쓴 자서전의 제목이 나의 투쟁인데, 전쟁 히틀러가 사망한 1945년 이후부터 70년이 되는 2015년까지 그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 책을 보고 히틀러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출간 자체를 금지했는데, 2016년에 그 이후에도 영원히 히틀러의 자서전은 출판하지 못하도록 출판 금지 명령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죽어간 그것을 형상화한 시멘트 관으로 만드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또 수많은 그 실제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박물관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기념관으로 보존하면서 독일인들이 창피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의 반응이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죠.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고노 담화를 아베 정권이 뒤집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기념이라는 말이 좀 우습지만 기억하려고 하는 소녀상의 설치 자체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그것을 설치할 때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자신의 역사를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처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관성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옳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침략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그저 막고 그저 자기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은 것을 오히려 권력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인생이 아니시다. 그분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과는 완전하게 다른 존재이고 무엇인가에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운행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은 누구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영향들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서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짓이 없다, 둘째는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 셋째는 그의 계획은 완전하여 약속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 이런 세 가지가 분명히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신의 가치이고 신의 존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게 바로 신과 인간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약속대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또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그 일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해놓고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인간이지만 약간 신의 일을, 신의 영역을 잠깐 넘어갔다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신의 영역을 잠깐 넘어갔다 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잠깐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잠시 만족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희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잠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살짝 넘어오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역을 잠깐 넘나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넘나들 수 있고 믿음이 없다면 넘나들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없으면 100% 인간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살짝 약간 내가 있는 믿음만큼 그렇게 넘어갔다 올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만 살지 말고 좀 많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갔다 하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 물어보세요, 빨리.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아무리 인간의 한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아니신 신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거짓. 모세가요 바로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니 그들을 풀어달라. 그럼 우리가 잠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말을 지킬 수 없는데도,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현실성이 없는데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혹독한 노예의 짐을 지었습니다. 봐라!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너희들은 훨씬 더 많은 짐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모세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바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어떤 기업에서 저 바다에 보물선이 하나 가라앉아 있는데, 이 보물선에 가라앉아 있는 이 금괴를 계산하면 한 150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곧 이 보물선을 인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그 회사 주식이 계속 상한가를 치면서 몇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 보물선을 꺼내는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너희들이 좀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한 것은 가상화폐로 줬다가 나중에 투자가 끝나면 그 가상화폐를 가진 사람에게 가상화폐 가치만큼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을 보니까 500원이라네요. 그 자산이. 그 500원밖에 자산이 없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뉴스가 되고 이제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150조라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발표된 것 같고 한 10조는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다가 계속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물선을 인양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침몰선을 인양하는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겠죠.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원래부터 침몰선이고 원래부터 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금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하지만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들도 진짜 보물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보물선이 아니라 침몰선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공문서 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닌, 말하자면 투자의 실수 정도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될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모른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 몰랐네 내가 이게 하나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그래서 또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믿느냐? 그러면 진짜 전지전능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집트에 가면 정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슬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산을 움직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그 산이 움직이면서 있는 동굴에 교회를 짓고 이슬람의 온갖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면서도 한다고 성경에 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이룰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의 뜻은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했던 기대를 사울이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후회하다, 위로하다를 의미하며 회개하다, 애석해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함축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단어는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이 세분화되고 발달을 하면서 그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로 분리돼서 표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이런 의미인데 이 어근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깊이 숨쉼 이런 뜻이 있어요. 깊이 숨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주로 슬픔, 동정, 위로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표현할 때 하고 한숨을 쉬잖아요. 이게 깊은 숨이거든요. 이게 아주 사울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프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깊은 숨을 쉬었다. 그것을 나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계속하면서 고민했던 거 한 가지가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을까? 왜 사울에게 이런 그 왕을 맡기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제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이 왕을 줬는데 그 왕을 줄 때 좀 다윗과 같이 키도 작고 얼굴도 애기같이 그냥 발그스레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을 냈다, 이게 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왕 달라니까 싫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왕을 주기 위해서 더 멋있고 더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그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이 본문에, 오늘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후회라는 말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 자신이 선택한 것을 바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바꾼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우리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랬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이나 변화가 늦어요. 몇십 년을 교회 나와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앞에 뭔가 변화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고 말씀의 은혜도 별로 못 받고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선택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매일 졸아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나와서 맨날 졸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졸아도 후회하시거나 선택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질 때까지. 그래서 한번 그의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 택함에 걸맞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라면 아마 공부를 어느 정도 가르치다가 성적이 안 오르면 에이 해서 뭐하냐, 기도를 좀 몇 번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에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설교를 하면 듣고 아멘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변하겠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쩌다 무슨 말을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래서 또 안 변했구나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마음 아파하시거나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내일 잠깐 실수해서 범죄할 때 인생의 종말이 오거나 내가 잠깐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를 안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시거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모습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기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임을 믿고 대범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못해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좀 답답해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실행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속에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이 창세기 속에 쭉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해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거점을 옮겨가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로는 종교가 가졌다는 것만으로 죽을 수 있는 북한에서도 성경을 쪽성경으로 찢어서 암송을 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북한에서 사라졌지만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기독교를 타락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죽여도 기독교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 그가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의 체험의 삶 속에서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아직 천국을 못 갔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이미 죽으신 분은 천국에 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외국 사람 말고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셔요. 그분이 그런 환상적인 책을 썼다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은퇴하고 나보니까 내가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더래요. 천국 가는 거. 목회를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딱 한 가지 남았더래요.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보고 오셔서 그 말씀을 책으로 적은 거죠. 다만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나 장소 등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초기부터 예언되어온 사실이에요. 만약 이사야의 예언이 가장 이른 것이라고 존재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쓰여졌다고 보면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700년 후에, 아니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대로 아직도 안 오신 거라면 2700년 동안 메시아의 예언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은 훨씬 짧지만 요즘 평균으로 70세의 인생을 따지고 한다 그래도 700년이면 10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10세대의 누군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간절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아주 먼 미래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기간이 오래되고 장소는 바뀌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의 재림과 나의 천국의 감도, 영생을 얻음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목회자로서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많이 봐요. 주의 일꾼 중에서 목회자도 보고 장로님들도 보고 권사님들도 보고 일반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봅니다. 근데 그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왜 기도하면 풀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의 약속을 깨닫는 거고, 그의 약속을 깨달으면 그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고, 그의 약속을 믿고 살면 반드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믿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 속에서 깨달은 그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그 실천하심을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에 우리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처럼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고 또 우리처럼 약속을 하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